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하라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은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행복의 극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지방을 고로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할 때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혹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게 문제의 중심이 아니에요. 무엇이 중심이냐?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초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말씀합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을까.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베드로라. 무슨 뜻입니까? 반석이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그래서 내가 이 천국 열쇠를 받아가지고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축복, 하늘의 권세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언급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속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니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참 착하다. 베드로야 내가 내 마음을 참 잘 알아주는구나. 이런 말씀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인간의 생각만 가지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이 세상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깊은 내막을 깨닫지를 못하고 당장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하는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 선생님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러면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엿새 후에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저는 여기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다, 변화가 되셨다, 이 말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의 뜻을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얼굴이 빛이 나고 광채가 나는 흰 옷 입은 사람들보다 더 흰 그런 옷을 입은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잠시 잠깐 인간들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변화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 자신인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그 빛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데 우리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분이십니다. 그 분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3년 동안 복음 전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본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면서 그 오실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자신,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의 모습, 원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예수님이 변화되사, 예수님이 변형되사, 이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원래의 모습으로 환원되사,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을 찾으신 거예요. 영광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장차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는 모습을 너희 중에 볼 자들이 있다 하시고 그들에게 바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참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누가 있다 그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 가운데 던져졌는데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던져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네 사람이.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변형된 모습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제자들의 눈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것이 눈에 보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본체를 바로 알고 나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풀무불 가운데 던지워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옆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듯이 오늘 험하고 거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홀로 내버려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우리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행복의 극치를 만끽하게 됩니다. 베드로라, 네가 이제는 이름을 베드로라 할 테니까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에 대한 극적인 칭찬입니다. 이 칭찬을 들은 베드로의 기분은 아마 붕 떴을 거예요. 아주 기쁨의 극치를 누렸을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산 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거는 그의 행복이 더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더 영광스러운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은 행복에 겨우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집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내 것으로 보입니다. 술 먹은 사람이 술이 건하게 채이면 간땡이가 분다리죠. 그래서 술 먹은 사람 앞에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묻지마 폭행도 하고 경찰의 멱살을 붙잡기도 하고 세상이 다 내 것이야, 내 것. 간이 벗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두려운 게 없는 거야. 자기가 제일인 거야. 행복한 거야.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그를 저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이제는 그들이 더 바랄 것이 없어요. 행복의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무엇라고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때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두렵고 여기 있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집을 세 개를 짓자. 산꼭대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 세 분이 앞에 딱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베드로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행복이 아주 극도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집시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지 맙시다.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초막 셋을 집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집시다. 그러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초막 밖에서 무릎 꿇고 기다려야 됩니까? 자기들 생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보면 자기 현재 상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다 나타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랄 만한 복을 나에게 주면은 자기 상황이 도망가 버리는 거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몸이 아팠던 사람에게 의사가 나타나서 진단을 하고 당신의 병은 별거 아니야. 내가 이틀만 치료하면 당신 건강하게 돌려줄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인간의 행복의 극치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힘들어서 파산 지경에 이른 사람에게 어떤 통치가가 나타나서 네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힘들지? 내가 내게 도움을 줄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1억이 필요하냐? 10억이 필요하냐? 100억이 필요하냐? 말만 해라. 내가 백지수표를 끊었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행복의 극치를 느끼는 거예요. 극치를.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당했던 고생, 어려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서 대화하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어려운 극한 상황에 도달했습니까? 해결책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의 어려움이 다 잊혀지는 거예요. 고생과 고통과 눈물과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눈 녹듯이 싹 없어져 버리고 그에게는 행복의 극치가 다가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많은 곳을 다녀왔지만 오늘 이 순간만치 기뻤던 순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오직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뿐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지금 행복의 극치에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습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웠던 것들이 다 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면 여러분의 어려움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애통이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모든 순간들이 다 잊혀지게 되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어떨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느낄 때에 행복의 극치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극치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힘들었던 우리의 생활이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어려움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팠고 눈물 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사라지고 베드로의 그와 같이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내가 구리실로암교회에 나와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 앞에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가장 좋사오니 세상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원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품을 떠나고 멀리 하기가 있습니까? 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 옆에는 주님이 항상 동행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젊어서 목회를 하다가 너무나 어려워서 잠시 교회를 접고 돈을 좀 벌어서 가족들의 어려움을 내가 좀 덜어줘야 되겠다. 4살 먹은 딸내미를 데리고 예장합동 수도노회 지교회 회복교회라고 청평에 있는 교회에 전도사로 첫 발령을 받아서 담임 전도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성도는 한 사람뿐입니다. 헌금이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건물은 지은 지 20년이 지나가지고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새해가 들어와서 똥을 싸놓고 비가 오면 비가 새가지고 강대상 위에서 새똥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딸내미가 심장병이 걸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치료해 줄 돈도 없고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사정 얘기를 하고, 한 달 동안 나에게 라면을 좀 외상으로 주십시오. 내가 한 달 뒤에 돈 나오는 데가 있으니까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창신교회 신세원 목사님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헌금을 받아다가 한 달 동안 먹은 외상값을 갚고 나면 돈이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도사로서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교통비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청평에서 서울을 날마다 왕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 딸내미가 라면이 먹기 싫다고 얘기를 해요. 아빠, 나 밥 좀 먹으면 안 될까요? 라면 먹기 싫어요. 심장병이 걸려가지고 골골하는 딸아이가 밥이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밥을 차려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우리 식구들은 고생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구리시에 와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잠깐 동안 하다가 돈을 좀 벌어서 목회 현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각오를 하고 나왔지만, 자리 잡는데 몇 년 걸리고, 자리가 잡히니까 돈이 잘 벌리고, 돈이 잘 벌리니까 이제는 예수님은 멀어지고 돈이 눈앞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가까이를 방황하다가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주님은 한 번 택한 자녀는 놓아주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돈이 잘 벌리게 하셨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돈에 취해서 행복에 겨워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시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신 거예요. 네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시골에서 목회를 하다가 굶어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나와서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이제는 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네가 나와 한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벌어놓았던 모든 재산을 다 한순간에 거둬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내 눈에는 예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 벌리고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하고 다 거지가 되고 나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 어디 가리까. 주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갈 길을 열어주시고 처음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중학교 때의 부흥 집회에서 하나님 내가 부흥 강사가 되어서 전국을 누비며 전 세계를 누비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서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다시 내 앞에 펼쳐지게 되고 이제는 작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이 머릿속에 잘 떠오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세상 것을 먼저 바라고 세상 것을 먼저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약속입니다. 변치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작은 종으로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돈도 없고 진짜 가난한 그런 개척교회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쓸 것을 주시고 필요를 충족해 주시고 내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더니 하나님이 세상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날마다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쓸 것,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과 우리와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흘러가고 세상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서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망가지고 돌아와 보면 그때는 후회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가장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애국으로 가서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주용남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더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그러나 나는 이제 거지가 되어서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런 신세가 되었는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거기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거리가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들이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신발도 거꾸로 신고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 아들아 그동안에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잘 돌아왔다. 이 녀석아 좀 더 일찍 오지 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삐쩍 말라가고 돌아왔느냐.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손을 잡아라.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라. 잔치를 베풀자. 이는 잃었던 내 아들이 다시 찾았으며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나오는 것 아니냐. 예수님의 품을 떠났던 나와 같은 죄인도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시고 잘 왔다, 기특하다, 너무나 잘 왔다. 어떻게 머리를 많이 쓰다듬어 주시던지 그새 내 머리가 이렇게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70을 바라보는 노년이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결심을 했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앞길을 열어주시고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홍해를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을 성취시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와의 하나님의 약속의 앞에 장애물들이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 나가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홍해가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들이 다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는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아서 천국의 열쇠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열쇠가 있으면 무엇이 걱정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는 축복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가 주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주님 앞에 다시 무릎 꿇으니까 주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가나안이 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산상에서의 그 변화된 모습은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그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들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는 것을 이들 중에서 너희들 중에서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습,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영광된 모습을 발견을 하고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렵고 재앙 많은 세상을 떠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예수님은 나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인도자로서 우리를 데리고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다시는 갈 길을 잃지 말고 주님과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환원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으로 같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살면서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과 함께 이 땅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영광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영광된 주님의 모습을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난 이 주님 영원히 놓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힘이 없고 우리는 갈 길을 알 바를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방랑자가 아닙니까?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